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중요한 문제와 또 다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중요한 일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다급히 해결될 인생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치고 보면 중요한 일은 오히려 뒤로 미루어 두고 내 눈에 당장 보기에 다급한 일에 마음을 쏟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루는 좋은 삶의 태도라고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일들이라면 어떤 일일까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급하게 해야 될 어떤 일들이 내게 닥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소명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에 다급한 일이 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며 살기도 하고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다급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를 오히려 뒤로 미루어 둘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잘 다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려 하시는지를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1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가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그 전쟁이 시작되었을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지금 뒤에 나오는 2절 이하의 말씀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진중에 머물면서 그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그들의 포피가 밴 곳이 다 낫기까지 머물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치상에서 보면은요, 여리고성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리고에서부터 오히려 더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여리고에서 그 망대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 확연하게 발견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전쟁을 지금 미루어 두는 정도가 아니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자칫하다가는 죽음을 자초할 일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진중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읍에서 성문을 열고 나와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리고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녹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잃어버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지금 승기를 잡고 이미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여호와께서입니다. 5장 1절에 시작되어져 있는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셨고 이미 그 싸움에서 이기셨으며 이 다 이긴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저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5장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다 싸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숟가락 얹은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도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다급한 그 문제와 직면하면 마치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다뤄야 이길까 고민해서 해답을 찾아야만 뚫고 지나갈 것 같지만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늘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이미 눈치채고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는 그 시점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칼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나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고 말씀합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싸움이 벌어지는 때는 청동기와 철기를 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강대국에서는 모든 군인들이 무장을 하면 철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철기 무기가 그렇게 다 보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약소국들에서는 철기와 청동기 무기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적어도 칼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칼, 그럼 철로 만든 칼을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도 아니라면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보다는 좀 무디지만 그래도 싸움에 능한 청동으로 만들어진 칼을 써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 그렇게 예리하고 좀 더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칼이 있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칼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칼이 없는데 아무것도 사용할 게 없는데 부싯돌로 칼 만들라고 하면 납득이 갑니다만 전쟁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 군대에게 지금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 무딘 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낫기까지도요, 예리한 칼로 베어서 수술을 하는 것과 부싯돌로 칼을 사용해서 포피를 베는 것은요, 회복의 시기에 있어서도 한참이나 더 더디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애초에 처음 할례가 시행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때 할례를 행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포피를 베었을까요? 부싯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 안에는 단지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언약을 지금 다시 갱신한다의 의미가 더 큰 겁니다. 할례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이전에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온전히 회복하기를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백성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언약이 다시 언약 백성 된 그들의 삶에 성취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7절 말씀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그를 저주하듯이 그가 선포한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한 저주받은 백성,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가지고 골리앗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후대에도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아주 저주스러운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지금 누가 그런 상태였다는 이야기일까요? 광야를 지나왔던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조치를 표현상으로 어떤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모습을 통해서 퍼포먼스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마치 언약을 갱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소유 삼으셔서 모든 것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을 다시 찾음,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기로 작정하셔서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신 그 연합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룹 안에 혹은 그 종교적인 형식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권능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과 은혜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백성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넌 것보다 더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요단강을 건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되는 것,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쟁보다 전쟁 이후가 더 중요하다면 지금 단지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됨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로 차지하게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기적처럼 오늘 응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중심과 내 마음이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무관하지 아니하여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의 백성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초에 몸의 할례 이전에 무엇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음의 그런 표징과 같은 할례만큼이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는 그 마음의 할례와 같은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오늘 본문의 사건, 이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13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이전에도 여호와의 군대는 아마 거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 보게 되었을까요? 할례를 행하고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이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연합의 관계로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눈을 들어 보니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보니 여호와의 군대가 이미 거기 당도에 있더라는 이야기죠.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그들 스스로 전쟁을 치르기를 포기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할례라니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겁니까? 지겠다는 겁니까?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와 같이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따져 묻거나 이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더니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여호와의 군대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보기는 보았는데 누구를 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한다라고 하는 그 그룹이요, 나를 위하거나 아니면 적을 위하거나 이 두 가지만 놓고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꼭 그래요. 나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함인지 우리는 여기에 차원에만 머물러 생각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 군대 장관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뜸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이야기일까요? 여호수아와 군대를 위함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들을 위함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굴 위하여 지금 여기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라고 말합니다. 누굴 위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영으로 감동하셔서 모세와 같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탁월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선이 어디에 있기를 바라실까요? 이 전쟁과 땅을 차지함과 이 모든 전 역사가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인지를 놓고도 논쟁은 많습니다. 우리말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를 직역하자면 여호와의 군대 왕자라고 번역을 해야 더 합당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두고 어떤 신학자들은 육신을 입고 구약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논쟁은 많이 있기 때문에 딱 단정지어서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 대장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혹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어려운 다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이끌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례를 행함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스스로를 패배하는 것 같고
스스로의 삶을 낭비하는 것 같고 우리의 시간이 지연되어서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기력한 것이 마치 영적인 생활인 것처럼 우리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잘 활용하면 시간과 물질을 좀 더 나를 위해서 유익된 것에 사용하면 이것이 우리를 번영케 하고 승리케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 상식을 뛰어넘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납득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때 할례를 행한 도무지 이해하고 납득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분대가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되심이 발견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의 실력과 나를 위하여의 삶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여서 앞서 행하시는 이미 싸워 이기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아들의 권세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